기도하심으로 청년교구 네팔 단기선교 보고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교구 네팔 단기선교 보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단기선교 총무로 수고해 주신 이정민 청년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네팔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 주일 찬양 예배 자리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네팔 땅에 가서까지 사람의 시선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네팔을 사랑하시고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선교는 도시팀과 오지팀으로 나누어져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환경이 다르기에 경험한 것은 다를지라도 각자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배려해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네팔 땅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고 흐르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갈릴리 찬양팀에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병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소서.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되어 쓰임받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흐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단기 선교 회계로 수고해 주신 서수남 청년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하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동문교회를 섬기시는 권호병 장로님께서 선교하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특강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공학 박사 졸업 후에 연변 과기대로 선교사 사역을 하신 후 한동대를 거쳐 지금은 경희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기획처장과 경영대학장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9월부터는 스탠포드대학교 교환 교수로 가실 예정입니다. 현재 분당 동문교회 시무장로로 섬기고 계시며 티베트 사역을 30년째 해오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저희 청년교구 네팔 단기 선교 8주간 훈련을 담당하고 지도해 주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신약교회 오후 예배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오늘 네팔 우리 청년부들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 먼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저는 이제 미리 받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심상철 목사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는 주제는 성교한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좀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써져 있는 문장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뭔가 맞아야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거는 맞지만, 좀 더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땡땡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네, 우리 성도인들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죠. 또 알면 끝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믿고 섬길 수 있어야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우리는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신 그 뜻,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선한 일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비전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영학에서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 미래에 어떠한 일정한 시점에 되어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또는 국가도 또 교회도 또는 어떤 개인도 비전이 있어요. 5년 후의 비전이 있고 10년 후의 비전이 있고 30년 후의 비전이 있죠. 따라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왜? 부르심이 다르니까 다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서도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비전, 가장 최종적인 비전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와 계시는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최종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결국 세상 끝에는 누가 오시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거기서는 빛이 쓸 데가 없죠. 하나님께 계시니까.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리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걸 대망하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것을 본 것을 진실되게 원할진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뭘까요? 흔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은 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온 세상 곳곳마다
모든 족속마다 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얼마만큼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선교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었고 아직까지 그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미전도 종족이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 선교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조지 버원 목사님이 내리신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기독교인 비율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2% 미만이고 자생적인 교회가 없거나 또는 복음 확산이 어려운 그러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 미만이고 거기에는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지역, 없는 종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생적이라고 하는 자립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립입니다. 영적 자립은 무엇일까요? 영적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내에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 가운데, 어떤 종족 가운데 외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실 수 있고 그분이 설교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상태는 그 민족이 영적으로 자립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다시 본국으로 가시게 되면 다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립은 현지인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 목회자가 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행정적인 자립은 뭘까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그 교회의 모든 치리와 그 다음에 행정과 다스림이 현지인에 의해서 구성된 것.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장로교니까 현지 교회에 현지인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어야 된다. 이게 행정적 자립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 자립이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재정적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 그 현지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자립, 행정적인, 재정적인 자립을 다 이룬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민족 가운데 2% 이상의 어떤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지역은 복음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약 한 4, 50년 전에 이것을 한번 다 일일이 카운트를 해봤어요. 카운트를 해봤더니 10,000개 이상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종족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와 40도, 그래서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더라 하는 것을 1980년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의 2000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이 지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종족이 거의 없을까라는 것을 알아봤더니 저 지역의 전 세계 선교사 중에서 오직 그 당시에 3%만이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7%는 이미 복음화된 다른 지역에 계셨다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3%의 선교사님만이 이 지역에 사역하고 계셨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역하기 힘든 지역, 1년 이상의 비자를 받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우리 교단과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작년 통계인데 굉장히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화가 덜 된 곳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그 지역은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등 그 인근 지역이 아직까지도 복음화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함께 기도를 했었고 특히 여기에 있는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 지역은 다 어디냐면요, 히말라야 산맥의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지역은 장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겠다? 장기 선교사가 만약에 사역하기 힘드신다면 단기 선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여 년 전부터 분당 평시도 선교학교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여름과 겨울에 계속해서 단기팀들을 이 중국 지역, 인도 지역, 그 다음에 네팔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올해도 제 40차 20년 사역을 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40차 때 우리 신앙교회가 함께 조인한 겁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한 히말라야 동서남북 중에서 또 우리 귀하게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지역, 바로 네팔 지역에 우리 신앙교회 청년들이 이번에 다녀와서 선교한 것은 선교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기가 됐든 단기에서 됐든 이런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좀 더 매달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너무 빨리 옮겼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 경제적인 기반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50년대, 60년대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참 우리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우린 그때는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보다 못 살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복음과 또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 GDP로 전 세계 우리가 상위 10위권이고 아시아의 4위권입니다.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실질 GDP가 2,300조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구호와 교육과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마나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가 있는지를,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느냐로 따지는 그 인덱스가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2등입니다. 188개국은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네팔도 그냥 가서 간단하게 도착 비자 받고 들어갔죠. 중국도 무비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1등은 어디인가 하면요, 1등은 192개국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이고요, 일본이 우리 한국과 동률 2위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싱가포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일본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 세계 가운데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를 편하게 갈 수 있는 1등 국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단기 선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류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히 선교지에 있는 이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웃음꽃을 피웁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면 막 웃으면서 반겨요. 그리고 뭐 하냐면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누가 손이 더 흰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그냥 밥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팩만 들고 들어가도 사역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BTS를 이렇게 쓰실 줄 몰랐습니다. 블랙핑크를 이렇게 쓰실 줄 몰랐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지 국가에서 서양 사람들이 가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경계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가면 오픈을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최후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처럼 배고프셨습니다. 인간처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인간처럼 우셨고요,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야만 능히 우리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단어가 바로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아봐야지만 공감할 수 있고 그 체휼의 영성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린 식민지배 당해봤습니다. 우린 전쟁도 치러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도 당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현재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을 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셨어요. 어느 민족에 가면 그 민족이 막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라를 잃고 어려워합니다. 서양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 가면 잘 이해 못하십니다. 상처 있어요? 치유받으셔야지 그겁니다.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가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같은 사람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껴안아줘야지 풀릴 수 있는 상처라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 백성들, 우리 한국의 단기팀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끌어안습니다. 우리도 그 아픔한다. 우리도 그 고통한다.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참 많은 질고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어쩌면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최후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민족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부흥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의 기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평신도 헌신합니다. 단기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부흥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현장에 있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기억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함께 통성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평신도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를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도심 가운데 아멘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장기 선교사 잘 키워서 파송하는 일.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나서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텐데요. 단기 선교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장기 선교사님이 장기로 사역할 수 없는 지역을 대신 감당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선교팀의 분량은 제일 먼저 지역 탐방하고요, 그곳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은 재방문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안에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고,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5가지 일들을 쭉 감당할 텐데, 단기 선교의 분량은 처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탐방, 전도, 재방문의 대부분의 일들은 단기 선교팀이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교회 또는 장기 선교가 세워지게 되면 그분께 교회 개척을 해드리게 하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 민족이 구원받은 민족이 되면 그 다음에 단기팀은 다시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떠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5가지 단계의 사역을 하려면 몇 번 가야 될까요? 단기 선교를 한 번만에 갈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5가지 단계를 단기 선교 때 감당하려면 어쩌면 3년, 어쩌면 5년, 전 티벳 30년 하고 있습니다. 30년 했는데도 일부는 돌아오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 히말라야 동서남북은 그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단기 선교라고 한다면 한 민족 붙잡고 한 국가 붙잡고 마침내 그 민족과 국가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감당하는, 꾸준히. 그것이 5년, 10년 만에 끝나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고요. 만약에 20년, 30년 걸리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단기 선교, 지속하는 단기 선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하나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현장에 가면 저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여기에는 목회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저기 산 너머에 어떤 마을의 복음을, 송탄한 마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저 지역을 다 걸어갔습니다. 저렇게 산을 넘어갑니다. 너희 마을이 어디냐 했더니 조옥이 됩니다. 조옥이 했는데 산 2개 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해질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한참 가는데 일단에 우리 티베트 친구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저기 조마라고 하는 자매가 눈이 맞았어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자매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선교하는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저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6개월 후에 가봤더니 저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저 뒤에 뭐 코 비고 있고 째려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6개월 후에 너희들 언제 예수 믿었냐 했더니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빵부석의 은사죠. 우리는 조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함께 옆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음에 또 보자라는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저게 어떤 걸 뜻하는지 혹시 아세요? 2009년 7월 22일 날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저게 지금 가운데 이렇게 새파랗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저게 개기일식입니다. 그날이 개기일식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개기일식 날 그 마을을 다시 들어갔는데 아침에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껌껌하지? 근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간 얼굴팩을 가지고 팩을 해서 눕혀놓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그 예수 믿었던 그 조마입니다. 이 조마가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얼굴팩, 여러분 얼굴팩 한 몇 분 정도 누워 계세요? 15분. 여기는 아까우니까 20분 눕혀놓습니다. 그러면 20분 눕혀있는 상태에서 조마가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면 아멘 하고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줄 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팩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밤에도 찾아와요. 그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밤에 찾아옵니다. 이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에 거의 50명 이상 예수 영접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몇 년에 한 명이 돌아오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 며칠 만에 5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약간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근데 7월 22일 날 뭐가 있었나요? 개기일식. 갑자기 어둑어둑 해가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경건해진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경건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왔던 한국 사람이 오자마자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나 보다 하고는 예수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기일식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50명 이상 막 축제가 벌어지니까 그 마을의 촌장님이, 그러면 우리 촌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날 문을 따줬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정말 여기는 한 번도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저희 같이 갔던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축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흑흑흑 가지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은 두려운 신이에요. 뭔가 까딱 잘못하면 벌 주는 신인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축도하실 때 목사님께 축도하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희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축도 내용 아닐까요? 이런 축도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민족에, 우리 마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각 순서마다 가장 귀한 순서가 어떤 것입니까? 다 귀한데 저는 정말 축도가 귀합니다. 저는 저 때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저는 축도를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마다 은혜 받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전 지금도 축도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 감격 속에 주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가져갔는데 저기는 불상을 다 던져버리고 거기 있는 현지인이 십자가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만한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마을에 첫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그 조마에게 그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 조마의 남편이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제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나요?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가 된 거예요? 영적인 자립을 이뤄한 겁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희는 뭘 또 해야 될까요? 여기는 자립했으니까 더 산 깊은 너머로 또 가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티벳 마을에 들어가면 어린이 학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오지팀들이 어린이 학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따또바니에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따또바니는 이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점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따가 이제 그런 보고를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이 이전에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10여 군데의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지역은 아직까지 장기 선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6년 하계 때 우리 또 다른 팀들이 저 사천성과 운남성을 다녀왔고, 우리 신앙교회가 저 네팔 지역을 이번에 다녀왔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한국교회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장기 선교가 됐든 단기 선교가 됐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학교회 청년 아버지 단기 선교 보고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히말라야 동서남북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길 가운데 신앙교회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마야 걸주 마야 걸주 사라리 되래 केवल प्रभु मात्र साँच्चै चाहिन्छ अझै पोखिनेछ प्रभुको निम्ति तिर्खा हृदयमा प्रभु मलाई डोर्याउनुहोस् सधैँ प्रभु चाहिन्छ अझै 예수 마야 걸주 마야 걸주 사라리 되래 केवल प्रभु मात्र साँच्चै चाहिन्छ अझै पोखिनेछ प्रभुको निम्ति तिर्खा
안녕하세요. 이번 2026년 네팔 단기 선교 팀장을 맡은 안신영 청년입니다. 네, 모두 네팔어로 같이 인사하고 싶은데요. 본래 네팔 사람들은 나마스테로 인사하지만 네팔의 그리스도인은 저이머시라고 인사합니다. 저이머시의 뜻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이머시.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에 앞서 지난 2달여 기간 동안 저희 팀원들과 함께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선교팀은 2026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7박 9일의 일정으로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로마서 10장 15절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인원은 한민영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선교 준비는 8주 전부터 매주일 예배와 사역을 마치고 저녁 5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어를 배우고 팀별로 사역 준비를 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네팔 단기 선교가 이전 단기 선교와 다른 점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번 단기 선교는 처음으로 2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팀과 오지팀으로 나뉘어 선교 준비를 했고 가서 공항을 나옴과 동시에 2팀은 각자의 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는 처음부터 선교를 배우는 선교였습니다. 히말라야 티벳 민족 선교를 20년 동안 매년 2회씩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며 선교하는 동문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한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티벳 선교를 시작부터 함께해 오신 권호병 장로님께서 선교 훈련에 방문해 주셔서 강의와 경험들을 통해 선교와 네팔 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네팔이라는 나라를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면적은 남한의 1.5배 정도이며 인구는 3천만 정도입니다. 네팔은 1990년 민주화 이후 종교활동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교회 설립 모임 및 선교활동이 가능해져 이후 크게 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네팔 종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팔은 대부분 불교와 힌두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지의 곳곳마다 우상 또는 불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많았습니다. 힌두교 80%, 불교 9%, 이슬람 5%이며 힌두교와 불교가 혼합된 형태의 신앙 문화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1.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도시팀 사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팀은 카트만두 시내를 중심으로 사원 방문 및 거리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이었던 7일은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 후 바로 오지팀과 도시로 나누어져 각 선교사님과 함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착 후 네팔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사역 안내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이었던 8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 전통의 보우더나트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력한 향냄새와 우상과 불상으로 가득했던 사원을 향해 한 걸음마다 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네팔 불교 문화를 더욱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근처 공원에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9일은 티벳 승려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네팔 시내가 한눈에 보여 그곳을 향해 기도하였는데요. 승려학교를 섬기고 계신 안 선교사님과 사역하는 3명의 청년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승려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었습니다. 4세부터 18세까지 있는 동자승들과 함께 각종 게임을 통하여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일부 팀원들은 후발대를 맞이하여 공항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후발대가 안전히 합류하였습니다. 넷째 날이었던 10일은 신학교를 방문해 그곳을 둘러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가리는 학생들과 함께 찬양에 맞춰 율동하고 성경인물 맞추기 게임을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네팔 땅에서 제미나이와 같은 AI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AI 이용 시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AI를 통해 단체 티를 만든 과정과 노래 만드는 활동을 통해 노래 장르를 정해 만든 후
저장하기 또는 보내기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노래에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율동을 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중 한 팀은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어 율동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을 향한 신학생들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이후 복음 발지와 함께 의미를 읽으며 전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많이 지체되었던 시간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주님 덕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팔의 토요일인 11일이었던 네팔의 토요일은 한국의 주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드립니다. 저희도 이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인도하였는데 도시팀을 배려해 네팔 찬양 발음을 영어로 표시해 주시는 섬김 덕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교인분들과 학생들이 한국을 환영해 주었고 이후 저희가 준비한 특송과 간증을 하며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음날 만날 학사관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였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통해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뻐하며 공동체의 하나됨과 협력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일이었던 12일 날은 숙소 안에서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체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도시팀 안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 숙소 근처 거리 전도를 진행하였고 청년들이 많았던 농구장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학생들은 다 종교인 네팔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한 팀에선 우리의 여정 마무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받았고 복음 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엔 학사관으로 이동하여 전날 함께 축구했던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이 학사관은 현지 목사님의 자녀들 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곳으로 약 12명의 남자 청년들이 함께 사는 기숙사 같은 곳입니다. 학사관에서 먼저 준비한 찬양을 보여주어 저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네팔어 특송과 율동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전통 게임인 제기차기와 공기, 신발 던지기 등을 통하며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이었던 13일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스얀부나트 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원은 원숭이가 엄청 많아 원숭이 사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 역시 네팔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그곳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득 차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내려오는 길에 힌두교 학생 3명을 만나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 시간 중 우리를 만난 오늘이 최고의 하루였다고 말하는 힌두교 친구들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점심 후 전날 짧은 만남을 가졌었던 크리스천 팀들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복음 발지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아쉬운 마음에 또 한 번 팀을 나눠 교제하였습니다. 한 팀은 힌두교 학생들과 복음 발지를 전달하며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크리스천 친구들과 이미 신학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네팔 땅에서 전하는 복음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14일 여덟 번째 날에는 카트만두에서 도시팀과 오지팀이 다시 만나 사역을 돌아보며 받은 은혜와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도시팀은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첫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았던 도전의식과 담대함,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고 거리 전도를 통해 교류했던 청년들을 위해 한국 땅에 돌아와서도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도시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오지팀 선교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모 씨. 안녕하세요. 오지팀 팀장 이정민 청년입니다.
오지팀 사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지팀은 히말라야 산지로 깊게 들어가서 현지 교회 방문과 허원혁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 및 신학교 센터들을 주로 방문했습니다. 첫째 날이었던 7일에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 후 오지팀은 바로 트리슐리 선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2시간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포장되지 않은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이동하며 아름다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지만 당시 네팔은 우기였기에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팔의 야경을 보여주셨는데요. 별과 같이 빛나던 마을을 보며 팀원들은 밤하늘의 별을 땅에서 본 것 같다. 자연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빛났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던 8일에는 선교센터에서 6시간 떨어진 따뚜바니로 향했습니다. 따뚜바니는 해발 2600m로 높은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산병이 오기 쉬웠고 산소도 많이 적어 숨도 금방 찼고 씻을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 후 예배 전까지 아이들과 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숙사 아이들은 찬양을 정말 좋아하지만 박자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워했습니다. 박수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며 천천히 찬양을 부르니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지만 어느샌가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숫자 세는 것밖에 없었는데도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날이었던 9일에는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회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전도를 못하도록 막는 일도 생겼었지만 선교사님의 설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팔찌의 각 색상과 의미를 가지고 진행한 게임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외에도 물감으로 옷을 꾸미거나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이었던 10일에는 트레킹을 위해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히말라야 산맥 중 낙달리라는 산이었습니다. 해발 2600m에서 시작해 3200m까지 오르며 숨은 더욱 가빠지고 팀원들 중 몇은 무릎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거머리에 물리는 팀원이 대다수였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모두 정상에 함께 올랐습니다. 구름에 가려 건너편 히말라야가 보이지 않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신학생들과 함께 주님 구름을 걷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후 살짝 보였던 산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히 따뚜바니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분들 및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다시 트리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날이었던 11일은 토요일이었는데요. 네팔의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후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으로 흩어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선교센터에서 생활하는 신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친해지기 위해 게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리슐리에서는 매일 저녁 신학생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오지 팀원들의 간증을 통해 각자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날이었던 12일에는 신학생들을 도와 선교센터를 청소하고 현지 교회에 방문하여 교회 마당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날이 정말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열정으로 사역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신학생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또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었던 13일에는 오지팀이 주관하는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또 PPT로 모든 팀원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예배 인도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저녁 예배 때마다 돌아가며 찬양팀과 인도를 맡았었는데 음악적인 부분으로 인해 표현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와 예배 인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예배 때 저희에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쉽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민영 목사님의 Q&A를 진행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이나 신학생으로서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헤어지기 전 마지막 밤이었던 만큼 간식 교제를 통해 신학생들과 한층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오지팀과 도시팀이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운 네팔 땅에서 준비했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단기 선교팀과 네팔 땅을 위해 함께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신양교회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어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며 2026년도 네팔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머씨, 네, 김주은 청년입니다. 선교 준비의 첫 시작부터 모든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지난 3월 유류 할증료가 폭등하기 이전에 모든 티켓팅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선교팀 팀원들을 모집하고 임원들이 세워지며 동문교회 권호병 장로님께 선교를 배우는 8주간의 훈련 과정을 지나 네팔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 경험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회는 작년에 제가 새가족 리더로 섬길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새가족 청년이 3명이나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네팔 단기 선교는 청년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시팀과 오지팀 두 팀으로 나뉘어져 선교했고 저는 도시팀에 속하여 사역했습니다. 7박 9일의 선교 일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뒤섞여 공존하는 땅입니다. 선교사님과 아직 오지 않은 후발대 팀원 2명 없이 오로지 4명이서 우상과 사탄의 기운이 가득한 사원을 방문하였고 이후에는 근처에서 거리 전도를 시작했으며 매일같이 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일이 제게 참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현지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들의 친구들과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까지 교류하며 복음 팔찌를 전하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도시팀원들은 현지 청년들과 여전히 교류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현지에서 만난 크리스천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도시팀 일정 후반부에서 만났던 4명의 청년들에게는 교류를 넘어서 복음을 더 깊이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커졌습니다. 자칫 한 번으로 그칠 뻔했는데 팀원 중 1명이 그 청년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익숙한 만남이었지만 다시 만난 식사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여러 SNS, K-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와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약간의 떨떠름했던 그 친구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던 그 순간은 제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제 평생에 기억될 도전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선교를 향한 제 마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선교 내내 거리 전도를 통하여 만난 영혼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모든 팀원들이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팀원 1명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14명이 다 선교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보다 더 하실 텐데 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14명의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가기 전부터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뜨거웠던 그 마음이 선교 이후의 내 삶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지속되기란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청년 예배에서도 화요 찬양 예배에서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적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양교회와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온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다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시작하려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놓여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시팀 선교사님께서 선교 첫날 팀에게 지어주신 별명인 특공대처럼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며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선교 일정 내내 묵상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세상을 아는 지식이 내 지혜가 되고 돈이 나를 여유롭게 하고 명예와 인정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고 그게 나를 살게 할 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귀국으로 급히 돌아와야 했던 팀원에게도 그리고 훈련 기간 중간부터 개인의 사정으로 함께 가지 못하게 된 팀원에게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머씨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영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네팔 선교를 간다고 마음먹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 고3 때 여름 수련회로 갔던 일본 비전 트립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고 청년부 선교 사진들과 경험담을 들으면서 청년이 되면 선교를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네팔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보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지팀은 기독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따또바니에서 운동회를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앞두고 선교사님께서 따또바니 오지에 세우신 학교의 학부모 회장님께서 갑자기 운동회를 반대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1시간 넘게 설득하셨고 저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운동회를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복음 팔찌와 간식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해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따또바니에서의 2박 3일을 마친 후 트리슐리 선교센터에서는 25명의 신학생들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팔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저와 또래인 학생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센터를 짓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길을 막고 차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서 머리에 직접 벽돌을 이고 1층을 짓고 또 돈이 생기면 다음에 2층을 짓고 또 돈이 생기면 3층을 짓고 그렇게 4층까지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종합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짧은 문장에서 선교사님이 네팔을 위해 신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지를 느낄 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짧은 한마디로 인해 내가 당장 네팔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아이들과 네팔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팔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신학교 학생들이 네팔 기독교의 기둥이 되어 아무리 척박한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 땅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 10배, 30배, 100배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네팔과 그 땅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네팔 선교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알차고 또 실제적이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오늘 보호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 조남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수님 조남이 뭐예요? 건오병, 오병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 권세를 주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소중한 청년들 이번에 가서 오병을 그들에게 이제 작은 걸 던졌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 땅에 그것을 통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어져요. 우리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권오병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비전 나누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새로운 도전을 체험한 우리 신양교회 청년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또 이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신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권오병 교수님의 캠퍼스 사역과 선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